여러분 아시죠? 동북지방에 완전히 또 무너졌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 고베 땅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베가 한자로는 어떻게 쓰냐면 신자에다가 집 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경에 베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확정을 지어주신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곱이 열방의 축복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야곱의 인생이.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11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지나서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고베가 베델이다. 열방의 축복이 될 거다. 그런 믿음을 주셨고, 지금도 이제 청년 대학생 선교를 다음 주가 되면 만으로 26년이 됩니다. 그래서 26년 동안 청년 대학생 선교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하고 느헤미야의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장면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올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신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해 갔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제가 월, 화, 수 서울 CCC 본부에 3일 동안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선교 특공대 한 10명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올해 4월, 5월 동안 2달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사역을 제가 좀 소개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좀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시작된 무너진 성벽 재건. 네,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가 느헤미야에 의해서 새롭게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되는데, 근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무너져 있는지, 어떤 성벽이 무너져 있는지. 이 중에는 어떤 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성벽이 무너져 계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재정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너진 이 성벽을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조금씩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별로 길지 않으니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것도 똑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느헤미야 얘기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느헤미야 얘기와 함께 우리가 이제 올해 2024년 4월 5월에 있게 될 이렇게 전도 또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지난 23년 이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좀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한번 좀 그림으로 사진으로 좀 몇 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은혜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1월에 새롭게 이제 단기 선교 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선교지마다 한류가 아주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도 뭐 그 아시죠? 이상한 뭐죠? 변호사 우영우? 아니 우영우 아시나요? 예, 우영우가 이렇게 하면서 그 김밥 이렇게 많이 먹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꽤 김밥이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김밥으로 이제 그 선교를 좀 많이 했고 사람들 많이 부르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막혔던 이 선교가 다시 시작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그 3년 반 만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 팀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인데 이제 2월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달입니다. 저희는 있는 달인데 2월에는 이제 여러 방문객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곳에 계신 구라타상 그 이제 이웃고상이라는 부부인데 이 부부들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 사역을 식사로 10년 동안을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달 한 30여 명 청년들을 밥을 해먹이십니다. 해먹이시는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요. 넌 크리스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매달 그걸 10년 동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들인데 굉장히 귀한 분들이고 제가 좀 그 뒤쪽에 좀 초점을 두고 싶어서 좀 요 얘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3월은 이제 졸업식이 있으니까 저희 이제 졸업생들 파송식 하고 또 전국에 이제 CCC 전국 수련회로 다 모이는데 이번에 이제 60여 명이 모였고 그 중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 1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4월인데 4월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3월입니다. 입학식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한 달 늦거든요. 한국보다 한국하고 비교해서 4월 달에 이제 이 사진에 보면 이제 신입생들 대학교 입학식 장면인데 왼쪽에 있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전단지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0.5%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죠. 이제 크리스찬 학생들을 막 찾는 거예요. 근데 5,000장 돌렸는데 2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5,000장에 2명이면 굉장히 확률이 좋은 겁니다. 어떤 해는 10,000장 돌려도 1명도 연락이 안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중한 또 형제 2명이 연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피크닉인데 이제 넌 크리스찬 학생들까지 초청해서 그 이제 피크닉 하면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이제 붙잡아서 육성도 하는데 저렇게 많이 해도 1명 연결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그 사역들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게 4월이고 5월인데 5월은 이제 그 골든 위크라 그래갖고 한 일주일 쉬는 그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도록 돕는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 둘씩 짝지어 갖고 실제로 복음 전하는 연습도 시키고 그리고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배워본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전도 훈련 이런 거 하시면서 처음 전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뭐 일본도 뭐 별반 다를 것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이제 미국 또
대만 뭐 이런 나라에서 팀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이벤트 전도를 하기도 하면서 여기 사진의 왼쪽 위에 있는 그 장면이 뭐냐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소그룹으로 또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된 학생들을 또 모으고 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대만에서 선교를 온 장면입니다. 제가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좀 긴 얘기들이 있어서 짧게 지금 끊어서 넘어가겠습니다. 6월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찬양팀들도 와서 큰 홀을 빌려가지고 저기 왼쪽 밑에는 큰 홀을 빌려서 전도 집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 위쪽은 제가 일본 선교 강의를 하러 한국에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청년 대학생 수련회 와서 사역했던 장면입니다. 이제 7월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 팀들이 오거든요. 방학이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하고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한 3군데 있는데 그 교회에 팀들을 보내서 각 대학으로 흩어져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K-팝, K-드라마, 뭐 K-푸드, 뭐 요즘 하여튼 한국은요 진짜 인기가 좋아요. 요즘은 그냥 I'm from Korea 그러면 그냥 인기가 아주 좋아서 선교하기 진짜 좋은 시절이 왔습니다. 제가 일본 처음 갔을 때 미국 사람들,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사람들은 그냥 지나만 가도 그냥 줄줄줄 따라가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사람들 선교하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런 시절이 왔어요. I'm Korean 이것만 갖고도 선교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냥 우리 재밌는 얘기 한 개만 할게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에서 일하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이런 분들 오시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떠세요? 와 멋지다 이런 이미지보다 그냥 좀 우리보다 좀 못 사니까 좀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 존경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의 눈에 한국 사람 그러면 그런 이미지였어요. 이제까지 그냥 좀 일본보다 못한 사람들, 좀 뭐라 그럴까 후진국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요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화장이 너 한국 스타일인데 그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세련되다는 뜻이에요. 세련되다, 이쁘다. 이게 제가 놀랐어요. 일본 애들 여학생들 사이에서 좀 한국스럽다 이러면 이게 세련되다, 멋지다, 이쁘다 이런 뜻으로 통하더라고요. 야 이런 시절이 오네요. 이제 지금 선교하기 진짜 좋은 시절이에요. 이제 8월인데 8월은 이제 우리 자체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한 30명 모였으면 했는데 1명 부족한 29명이 모여서 이제 저기는 이제 100%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여름 수련회 여기 보시면 알지만 뭐 우리 물풍선 던지기, 물총 싸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대학생들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제 9월인데요. 매년 9월은 제가 일본 학생들 데리고 선교를 갑니다. 매년 갑니다. 2009년 이후로 제가 하나님께서 일본인들을 선교하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라는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계속 안 빠지고 매년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이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 놀라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하거든요. 매년 하고 있고 보통 이제 10명 전후로 항상 데리고 갔고요. 코로나 3년 빼고 항상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갔을 때 이제 전도 장면이고요. 저기에 있는 일본어 교수님 한 분이 크리스찬이 계셔가지고 그 교실에 항상 초대받아서 들어가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저기 보면 있는 것처럼 개인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개인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겠냐고 물어보고 영접하겠다고 한 사람을 우리가 받았는데,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보이네요. 119명 전도를 했어요. 2주 동안 119명 전도를 했고 31명이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요거는 개인 전도, 이제 퍼스널 이렇게 만나서 전도한 거고,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이벤트로 전도한 건 한 120명 정도에게 했고 그 중에서 18명 영접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일본 애들이 선교를 잘합니다. 요즘 제가 한국에서 오는 애들이 이 정도 통계를 못 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일본인들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틀림없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일본인들이 쓰임 받고 있고요. 요 장면이 아까 120명 왔다는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카운트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카운트해서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구글 폼으로 예수님 영접했다고 체크한 사람만 정확하게 18명 있었어요. 이제 그랬고, 여기 왼쪽 밑에 있는 자전거 타고 가는 거는 타이완에서 제일 큰 대학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자전거 타고 캠퍼스로 가서 대학교 가서 이제 전도하고 하루 종일 지내고, 이제 오후 되면 또 자전거 타고 나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팬 나이시라는 이름이죠. 한국 사람들은 오면 코리안 나이시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는 근데 일본이 또 되게 인기가 좋아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좀 미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요, 굉장히 양반이고 친절하고 착하고, 그래서 일본을 웰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제 일본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이제 또 가겠습니다. 이제 10월 거를 볼까요? 10월은 이제 이 그림의 왼쪽 밑에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요게 아까 커피 타임이라고 하는 구라다상 유고상이라는 분의 집입니다. 그분의 집을 한 달에 한 번씩 오픈해서 이분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넌크리스천 학생들을 모아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이 집회에서는. 여기서는 한 5분 정도 짧게 넌크리스천들이, 뭐 일본은 아시죠? 99.5%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0.5%밖에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니까 복음을 바로 전해서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이렇게 쿠션 같은 역할을 하는 모임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주 간증을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한번 좀 살짝 좀 넌크리스천에게 맞는 형태의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 쪽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요. 요 얘기가 이제 제가 요 얘기가 중심이 아니어서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진만 갖고 왔는데도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11월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 5월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를 위해서는, 그건 뭐냐면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한 학생들이 제자를 낳을 수 있도록,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이제 4월 5월 하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11월 달에 캠프를 했습니다. 중심 학생들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어떻게 예수 막 믿은 사람들을 제자로 육성할 건가, 그 내용으로 1박 2일 동안 했고,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죠. 그렇지만 저희 핵심 학생들입니다. 얘들은 아주 충성스럽고 굉장히 중심적인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지금 7명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그걸 11월에 캠프를 했고, 12월은 이제 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들어옵니다. 이건 또 뭐냐면, 태국 역사상 CCC이긴 하지만 최초의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이게 2년 전에 저희가 태국으로 들어갔거든요. 2년 전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일본 애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오면,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별로 도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많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근데 우리 0.5%인 일본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자극을 받는 거예요. 뭐? 일본에서 선교를 왔다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가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선교를 갔다고. 그래서 저랑 얘기하고, 우리도 선교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한 선교 때문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 나라도 기독교가 일본하고 비슷하거든요. 거의 없어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준비하고 제가 좀 도왔어요, 한 1년 동안. 그래서 역사상 최초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게 2달 전에 이 팀들이 진짜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태국이 물가가 6배쯤 차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태국에 선교 갈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비행기 싹 뭐 생활비까지 해서 준비해서 갔다면, 얘들은 1,200만 원 내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온 거는. 근데 여러분, 한국보다 일본이 물가 싼 거 아시죠?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더 비싼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이요, 제가 26년 전에 갈 때만 해도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로 물가가 비싼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26년 지나는 사이에 한국의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한국보다 물가가 쌉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근데 그런 날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더 이제 선교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처음에는 1,200만 원 내고 오는 거니까 얘들이.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뭐 저는 대학생들 사역하고 저는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고 다 청년들이에요. 뭐 애들이 뭐 헌금해봐야 코인 헌금하는데 근데 우리가 모았어요 돈을. 태국 사람들 좀 후원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모아서 식사 대접도 하고 좀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제 1월 달은 제가 1월 달에 우리가 7월에 예수님을 믿은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아야나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6개월 사이에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1월 달 지난달이에요. 그 장면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랑 협력하고 있는 교회거든요. 저 교회 저 목사님이고 이제 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은 세례를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아무 관계없이 다 침례로 합니다. 다 물속에 푹 집어넣고 하는 침례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건 저 자매 보면 참 이뻐 죽겠어요. 예수 이제 막 믿고는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드려주고 일본에서는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래서 예수 믿은 장면이 마침 이제 오기 전에 있어 제가 보내달라고 그래서 받아왔던 거고요. 아야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사역한 통계를 제가 그냥 좀 보여드리는 건데 영적 대화,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예요. 그냥 뭐 어디 사세요, 뭐 집은 어디세요, 취미는 뭐세요, 이런 거는 영적 대화가 아니고 이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영적 대화로 끌고 가잖아요.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크리스찬 친구 있으세요?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게 영적 대화입니다. 영적인 대화로 탁 끌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적 대화를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는 사형리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는 것 같은데 소책자가 있습니다. 전도 소책자. 그거를 fully 다 읽어주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까지 물어본 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준 거예요. 주고 나서 그 사람이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yes 한 퍼센테이지가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42명.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42명이 있는 거예요. 42명이 있는데, 근데 제가 한 몇 년을 통계를 해봤거든요. 몇 년을 통계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지만 일본은 12% 정도가 영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한국이 저게 안 나온대요. 한국이 훨씬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일본은 옛날부터 저 기준이었고 한국은 옛날에는 선교가 잘 됐어요, 전도가. 근데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요즘은 전도가 진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긴 게요. 일본은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힘든 나라, 뭐 선교사의 무덤, 일본의 대명사예요. 선교사의 무덤이란 말이. 선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일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쉬웠는데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한국보다 일본이 선교하기 쉬운 나라 된 거예요. 이게 1월에 온 팀들도요, 어떤 한 자매가 얼굴이 너무 표정이 이뻐요. 그래서 그 자매가 소은이라는 자매인데, 소은 자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선교사님, 일본 애들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줘요. 내가 충격 먹었잖아요. 일본이요 들어주거든요. 일본은 들어줘요. 들어주고 영접은 안 할지언정 12%가 영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어는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딱 얘기 걸면 흥이죠. 흥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월이 바뀌어서 어쩌면 한국보다 일본이 선교하기 더 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그런 통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있는 두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일룰월 25일에 끝남에. 이게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끝났다고 돼 있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어요. 어떤 공사였길래, 어떤 그 성벽이 조그만했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집 한 채 지으려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나요? 이렇게 집 한 채 짓는데도 그 정도 걸리는데 성벽이 얼마나 작았으면 52일 만에 완성했을까?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입니다.
이런 성벽인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이런 정도예요. 지금 저 중간중간에 점같이 있는 게 뭐냐면 집 한 채 사이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벽인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됐는데 이야, 이게 되었다고? 52일 만에? 그래서 제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기를 한번 잠깐 보세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BC 586년에 너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공격해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죠. 성전도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1차 포로로 가고 2차 포로로 가고 3차 포로로 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됩니다. 성벽이 아니고요. 성전이 그 70년 만에 완성이 되거든요. 저기 나와 있는 BC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70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건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1차 귀환을 할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돼서 돌아옵니다. 2차 귀환을 할 때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 이제 귀환을 하거든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리더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인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1장을 읽었잖아요. 1장을 읽었는데 이제 2장에 이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게 BC 444년입니다. 자,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 그 타이밍 BC 586년부터 BC 444년까지 빼보세요. 몇 년이 나오나? 142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42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선조, 우리 선조 142년 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00년 되잖아요. 맞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별로 관심 안 가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역사책에서나 배우는 거예요. 14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무너져 있고 건강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고 새로 재건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느끼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느헤미야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짧게 요약을 한번 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1장 그 1절부터 우리가 아까 쭉 읽었는데 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그러니까 요게 BC 444년인 겁니다. 444년인 건데 요때 수산궁이라는 궁에 있었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신분은 뭐였냐면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뭐 아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술관원은 왕의 술을 따라서 주는 관원이었으니까 왕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천황이 왕이고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조선 사람을 술관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뢰하지 않으면 쓰지 않죠. 근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왕이 유대인을 술관원으로 썼던 거예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14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망했어. 망했고 140년 전에 지금 이렇게 가 있고 나는 140년 후에 142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에 지금 이방 나라의 꽤 높은 지위의 관료예요. 그러면 관심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관심 없는 게 정상인데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는 이제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어요. 니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142년 전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이제 신학자들 중에는 이게 아까 잠깐 보면 한 개 돌아가면 2차 귀환이 있죠. 458년 BC 458년에 하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남동생이 귀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C 458년이면 BC 444년하고 14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14년 전에 이제 돌아간 거예요. 저희 동생이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온 거죠. 예루살렘 성벽 어떻게 됐냐 그랬는데 답을 하는데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직까지 142년 전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4년 전에 돌아간 사람도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듣고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부모 관계, 자식 관계,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무너진 것을 놓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새롭게 재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이 민족이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놓고 마음 아파하면서 금식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금식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철야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옆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부모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자식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죄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금식 기도 했었죠. 철야 기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142년 전에 지금 무너졌던 그 일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죄악을 내 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죄악을 내 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죄악을 나 죄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고 싶다, 새롭게 재건하고 싶다면 반드시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그릇, 은그릇,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이러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부흥이 정말 일어나야 되겠고 새롭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면 반드시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계의 부흥의 역사는 항상 죄 고백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의 죄들을 나 죄처럼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절도 한번 6절 끝부분을 읽어볼게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우리 아버지도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우리 민족들이 잘못한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죄 고백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겠다 그랬어요. 이제 이 죄를 고백하는데 저희 CCC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것을 3단계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동의,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동의, 감사, 회개. 자, 첫 번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들이 부모님과 엄마하고 싸워서 아침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철을 타고 집으로 이제 학교를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너 엄마한테 그렇게 왜 하느니? 그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이거 다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동의는 뭐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인정하는 거. 이게 동의입니다. 됐죠? 동의하셔야 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죄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감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는 용서받았어 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을 믿는 거죠. 믿고 하나님 제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감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끝이냐? 그래, 하나님 엄마랑 싸웠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았나요? 한 개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회개가 남아 있어요. 회개가. 이 회개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돌아가서는 엄마 아침에 그래서 미안해. 여기까지 가야 그 동의, 감사,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셨나요? 한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학교에서 옛날에 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밑에서 용돈을 받아 썼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을 받아 쓰는데 돈을 받아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예요. 용돈 딱 받았을 때는 좀 부자가 된 느낌이잖아요. 한 달 다 끝나갈 무렵 되면 이제 가난해지잖아요. 용돈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근데 이제 그날 돈을 받은 그날 우리 그 선배들 있는데 오늘 점심 식사는 제가 살게요 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카드로 찍 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식당에서 아저씨가 돈 계산하면서 이렇게 이게 짬뽕 350원 뭐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돈으로 거스름돈 이렇게 넘겨주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명분을 샀단 말이에요. 몇 명분을 딱 샀는데 계산을 딱 하고 나오는데 딱 보니까 느낌에 150원 많이 받았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150원 정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계산을 딱 하기 싫은 거야. 돈을 150원 작게 받았으면 계산을 아저씨 150원 부족해요 하면 되는데 150원 정도 많이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느낌에 좀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아싸 150원 벌었네 하고 이제 무시를 하고 갔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너 그거 잘못했다, 죄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받은 같은 기분만 들었지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 하나님 그거 제가 많이 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뭐 그런 느낌밖에 없어요. 제가 동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뭐 얘기되셨어요? 성령님은 너 그 태도가 잘못됐어. 동의를 해야 죄가 용서받거든요. 근데 계산 안 해봤다고 제가 우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없다. 그 다음날 150원 들고 갔어요. 그 식당에 들고 들어가갖고 돈을 이제 돌려주려고 그 아저씨가 항상 카운트를 하셨거든요. 가려고 줄을 서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데 그날따라 아저씨 기분이 엄청 나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가 그냥 쓱 하고 다시 그냥 모른 척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르겠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자. 그리고 한 달 정도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 그때 잘못했다. 제 마음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모르겠다. 그래서 150원 들고 또 갔습니다. 가갖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아마 한 달쯤 전 얘긴데요. 그때 제가 선배들하고 뭐 식사 이렇게 계산하면서 대략 한 150원 정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150원을 줬단 말이에요.
아저씨한테 드렸더니 아저씨가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딱 한 말, 이 사람 천국 가겠네 이 사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있죠, 돈 드리고 돌아서 탁 나오는데 와, 이게 날개를 단 것 같아. 막 그냥 하늘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죄가 아닌 것 같다고 우기지 말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았어요. 이미 깨끗해졌어요. 이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여러분이 이미 품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괴로운 죄가 있을 거야 아마. 그거는 이미 용서받으셨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우리 학생들은요, 대학생들이라 한번 이렇게 죄 고백을 해요. 용서를 덧입어요. 그런데 그 죄를 그날 중에 또 범한다고요. 그러면 또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입어요. 근데 그 죄를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원하게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못 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죄의 용서는 완벽하고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을 오뚜기처럼 입으셔야 돼요. 오뚜기 아시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 사탄은요, 한두 개 갖고 안 해요. 그냥 죄 용서 받았다, 그거 우리가 입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로 또 죄를 범하게 만들어.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서면 되는데 사탄은 똑같은 죄를 범하게 해서 양심에 보세요. 네가 그래갖고 네가 예수 믿는 애야? 우리를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 끝났다,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고 동의, 감사, 회개하시면서 완벽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무너짐도, 관계의 무너짐도, 재정도, 병도 이 죄 고백 없이는요, 성령이 역사를 못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제가 시간이 갔지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8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따지냐면, 죄 고백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온 거예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와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한 말씀 하나님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헛겠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모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하세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학교 성적의 시험을 얼마를 A 플러스 이상을 받으면 그 아이패드를 사준다고 약속을 했어. 아빠 A 플러스야. 그러면 사줘야 돼. 이게 약속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굉장한 약속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인데 6장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주신대요. 모든 것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한 자매가요,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가 돈이 없어졌어. 돈이 부족해서 맨날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재정이 필요해요, 선교 후원이 필요해요, 맨날 기도를 하는데 그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맨날 돈 걱정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한 거를 딱 붙잡고는 그때부터 돈 달라는 기도를 포기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자매가 칸가쿠라는 대학교에서 같이 선교했거든요. 하나님 이 칸가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주세요. 누구 이름 대면서 얘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이제 새벽에 그렇게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틀인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구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하나님 말씀 놀랍다. 우리는요, 이제 진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면요, 함께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예,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한 예를 더 들을게요. 우리 한 그 자매가요, 선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1년씩 헌신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자꾸 걸리더래.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내가 일본에 가버리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 자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왔어요.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예, 그죠? 놀랍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다고 예수 믿어요? 이분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 어떤 우리 어떤 간사님이, 어떤 대학교를 사역하시는 간사님이요, 이 한 자매가 너무 또 귀중한 거야. 이 캠퍼스에 굉장히 보배같이 사역을 잘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이 캠퍼스를 위해서, 자기 캠퍼스예요,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안 보내고 싶은 거야. 안 보내고 싶어갖고 넌 가면 안 돼, 계속 그랬대요. 근데 이 자매는 선교에 대한 불이 붙어갖고 이 자매가 그래도 왔어요. 와서 사역을 하고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한국을 잠깐 나왔는데 그 간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야, 네가 일본 가고 나니까 우리 캠퍼스가 부흥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가 갔더니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일으켜갖고 캠퍼스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너 그냥 일본 선교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 간사님이 선교에 대한 눈을 떴다고. 이런 얘기들은 끝도 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예, 특별히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아파트 경비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과일가게 아주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찬스도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기도인데요, 10절 11절인데 이제는 진짜 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하는데 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기 시작하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종이잖아요. Your servan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종인데 하나님 이렇게 방치시켜 주시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를 하면서 11절 기도가 진짜 기도인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앞에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누군가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1장하고 2장을 여러분이 2장 지금 오늘 안 읽었습니다. 2장을 읽어보시면 1장하고 2장 사이에 4개월의 공백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소서. 나를 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시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서 말하면 그냥 사형이에요. 왕비도 그랬거든요, 왕비도. 근데 그 관리에 불과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찬스가 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4개월 후에 찬스가 옵니다, 실제로. 그때 느헤미야가 쭉 얘기하면서 나를 보내달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을 넣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참 놀라운 건요, 제가 대학생 때 우리 CCC는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누가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래요. 전부 다 한번 해보세요. 누가? 네,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다음에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언제 그래요. 그럼 뭐라 해야 될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언제? 네, 지금 하셨어요. 목사님 들어놓으셨죠? 지금이라 했어요. 다 내가라고 했고.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결혼을 막 했거든요. 96년도 때 막 결혼을 했어요. 5월 달에. 그 아름다운 5월 달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혼집을 차렸어요. 우리 집 커튼이 핑크 색깔이었다니까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신혼집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제 결혼 막 해서 핑크색 커튼 딱 하고, 그리고 테이블은 연두 색깔이었어요. 연두색 이쁜 신혼집 딱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선교사 콜링이 그때 왔다니까요. 근데 맨날 제가 앞에 나가고 누가 그러면 내가 하고, 언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결혼 막 했는데 막 결혼해갖고 지금 그래도 전셋집 하나 구하고 신혼집도 딱 이쁘게 딱 차려놨는데 하나님 그때 부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피해 다녔어요. 계속 간사님 뭐 부르시면 맨날 도망다니고, 기도해 보겠냐, 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도망다니다가 그게 하나님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너는 맨날 앞에 가갖고 누가 그러고 언제 그러면 지금 시키고, 앞에 가서 그거는 구호는 잘도 시키더라. 너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 번을 거역하고 세 번째, 근데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길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그게 도저히 제가 양심이 찔려서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래서 제가 5월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1월에 갑니다. 그래서 신혼집이고 뭐고 저희는 신혼 살림 그 가구 같은 거 산 거 그냥 다 주고 갔어요. 그냥 그대로 다 버리고 일본 가서 일본 우리 그 IMF 혹시 어르신들 지금 대부분 아실라나? IMF라고 해서 그 한국에 그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해에 갔단 말이에요. 제가 200개 교회 후원 요청했는데 한 군데도 후원 안 해줬어요. 그래서 대략 한국 돈으로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일본에서 그 물가 비싼 나라에서 살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냥 그 쓰레기 더미에 가서 그 가구 하나 구하고, 냉장고도 그 당시에는 공짜로 버렸어요. 그 냉장고 가서 주워오고 세탁기 주워오고. 그래서 우리 그 장인 장모님 와서 보시고는 너는 그 이쁜 그 살림 다 버리고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가지고 사냐고. 근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선교사가 이제 꽤 됐잖아요. 꽤 돼갖고 26년이 됐는데,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불려가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만약에 선교사님의 자녀가 선교를 한다 그러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딱 한 거예요. 했는데 저는 정말 가난하게 컸어요. 부모님 없이 커서. 근데 이걸 어떻게 대답하지? 순간적으로 딱 그러고 있는데 제 아내가 바로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는 장로님 딸이고 수석 장로님 딸이고 또 사장님 딸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컸어요. 저는 촌에서 뭐 농사지면서 컸고, 여기는 부산에서 아주 도시에서 컸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좋죠. 이 선교가 얼마나 축복인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뼈저리게 너무너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내가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간다면 너무 행복하겠다고. 여러분, 선교는 축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가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기도 제목을 먼저 좀 던지고 싶은데요. 제가 기도 부탁하고 싶어서 왔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고, 우리가 2024년 4월 5월 동안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를 낳는 제자 12명, 전도하는 제자 10명, 열심을 내는 제자 10명, 모델이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나오는 제자 20명에서 이게 지금 사실은 한 번도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전도는 할 수 있어요. 전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 양육하는 것까지 훈련만 돼 있지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4월 5월 동안 이게 빅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6,000개 복음이 안 들어간 대학교가 있고요. 그 중에서 10% 600개 대학교에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는 한 1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인도, 아프리카, 남미, 중미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너무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에요. 잘 일어나는데 일본은 안 될 것 같아서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올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C 아시죠? 그나마 선교단체 중에서는 굉장히 큰 선교단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하는데, 일본에 저희가 있는 지역에,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에 딱 두 군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0명이 3월 중순에 들어가서 4월 5월 집중적으로 전도를 할 텐데, 제가 제자 낳는 제자를 이렇게 내는 걸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목마릅니다 주님, 이거 꼭 이뤄내고 싶어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 일본은 사실. 근데 한 가지 딱 남아있어요. 방법이 전도를 10배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까 제가 352명 했다 그랬죠, 작년에. 이것보다 10배를 하면 어차피 영접하고 크리스찬 되는 숫자가 그나마 올라가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거를 1년 내내는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2달을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동안은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나머지는 그냥 맡겼어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전도를 10배를 한다고 해서 또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142년 동안 안 됐다니까요.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 만에 된 줄 아세요? 52일 만에 됐어요. 이걸 하나님 3주 전에 보여주셨어요. 142년 동안 안 되는 것도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51일 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일본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가 되신 줄 아세요? 이거를 3주 전에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개신교가 들어온 지 165년 됩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는 2달 하잖아요. 60일 만에 이거 이뤄낸 거 비슷한 거예요. 142년 동안 안 된 게 50일 만에 됐잖아요. 165년 동안 안 된 게 2달 만에, 60일 만에 가능하겠다, 한번 해보자. 느헤미야도 똑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아마 5월 말 되면 우리 팀들이 아마 손잡고 울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우리는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그래서 안 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펑펑 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일본이 뭐 사탄이 아주 꽉 사로잡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무너진 성벽 재건. 여러분들 안에 무너진 성벽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채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제가 읽으면 아멘으로 하세요.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죄 고백은 부흥의 시작입니다.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고백하며 깨끗함을 잊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소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소서.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같이 한번 우리가 동성으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채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것을 방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관계에 무너진 것들을, 재정에 무너진 것들을, 건강에 무너진 것들을 그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실 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죄고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뜨거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아버지 하나님 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위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그 팀들이 10명이 모여져서 준비하고 4월 5월 이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한 달 동안에 400여 명을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160년간에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이 능력의 일들이 하나님 60여일 만에 느헤미야와 같이 세워진 은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큰기쁨 교회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142년간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52일여 만에 하나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60년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세우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 하나님 아버지 김성철 선교사님 CCC와 그 10명의 하나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일본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60여일 동안에 하나님 제자 낳는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일 가운데 동참되어진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 가운데 동참되는 일꾼들이 더 나와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불독한 이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3월 4월 5월을 그렇게 보내게 될 때에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본 고베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본 전역에 번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우리 큰기쁨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일본의 부흥을 주옵소서. 일본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일본의 아버지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낳는 제자들이 등장하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그 0.5%가 1%, 2%, 10% 올라가는 은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본 땅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품어싸우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 가운데에 하나님아 우리 자신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관계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등장하며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본 고베에서부터 일본 전역에 번져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놀라운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선교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작은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뜨거워진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0분 이상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2월 가운데 있는 필리핀 난기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아 싸우니 구원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일본 고베에서 이제 있게 되는 4월 5일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A6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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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불 붙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